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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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을 오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로에서 항상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였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았더라. 1절에서 10절 내용에 그런 말씀이 9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빚어진 사건.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야훼께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어떤 우상의 제단을 쌓는다 라는 얘기죠. 그 시대에는 다른 데 가서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온전히 실로에서 그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성막도 거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 혼이 나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느냐 이런 내용이죠.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야훼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니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야훼의 성막이 있는 야훼의 소화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이쪽으로 다시 오너라. 여기서 같이 나누어서 살자라는 얘기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야훼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도 거역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이제 천부장들 1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냈어요. 어떤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진상을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죠. 그들을 쳐서 없애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재단을 쌓으면 우리까지도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물건 감춘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 또 17절에도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또 이런 제단을 쌓아가지고 너희가 오늘 야훼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그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 12절에 그래도 일단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10 천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사건을 규명하며 가서 그들과 함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과 함께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21절부터 쭉 30절 사이에 나타나서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죠. 내용인즉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요단강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은 땅이 적고 서쪽은 땅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을 진격하였으니 동쪽부터 먼저 전쟁을 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12지파 중 2지파 반에게 배정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쪽을 차지하고 나중에 서쪽 땅을 정복할 때 같이 가서 그들과 합세해서 힘을 합해서 그러면 서쪽 땅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참전을 해서 싸워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킨 이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칭찬하죠.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 가다가 요단강 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저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저희들의 재단을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진 것도 아닌 아무데나 저렇게 싸서 반역을 꾀한다. 그렇다면 저들을 가서 무찔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전에 한 번 가서 일단은 답습을 해보자.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 판단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 오해가 풀리는 사건이죠. 이래서 나머지 서쪽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오른쪽에 배정받은 지파들도 같이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한 일이죠. 동쪽으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돌아간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강 옆에 재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를 알게 된 서쪽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모여서 그들을 무찌르러 가자라는 회의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단은 제사 드리는 제단 하나밖에 없고 성전도 하나밖에, 성막도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현재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뺐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이라는 제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됐다라는 것. 성막이라는 제단 이외에 제단을 쌓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됐다.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의 어떤 풍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망하기 전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서 무찌르자. 이제 이런 것을 미리 그러기 전에 한번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해서 비느하스와 그 10천부장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요단강가로 그 성막을 친 대로 쫓아가서 사건을 규명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바른 지도자, 비느하스나 그 천부장을 세운 것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겠죠.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아주 귀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6.25처럼 남북이 갈라지듯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피를 튀기는 그러한 아주 한 아군이었는데 적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 잘 정리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곳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죠? 어떤 그 나라나 어떤 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더가 그쪽에 속한 리더들이 참 중요하다. 결단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일들 많죠. 그게 풀리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그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상처 그걸로 인한 그 억울함과 분노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관계를 깨뜨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그런 작은 오해로 인해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끝까지 그것에 앙금이 있고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못 헤어지다 결국 언제 헤어져요?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60대쯤 아니 50대 말쯤 돼서 이제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나누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한쪽이 있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크게 양보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지녀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뺨 따리면 왼뺨도 내밀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를 가져하면 심리도 가져라. 속옷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사랑과 이러한 어떤 긍휼과 이런 양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런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리더가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오해는 잘 풀려서 아주 평안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설령 아주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슨 염려할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임마누엘 아멘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그 번뇌와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염려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얘기 참 아름다운 얘기죠. 성 프란시스코 그 기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 있는 곳에,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뭐 문제 될 일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매듭이 풀어지지 않은 일도 없고, 오해가 끝까지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돌이켜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평화의 기도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된다면, 그렇죠. 미움도 사랑으로, 다툼도 용서로, 분열도 이제 화합으로, 하나로, 의혹에서도 모든 것이 믿음이 심어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풀린다. 오류에 있어서도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도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에 있는 곳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이죠.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희생되어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되고, 내가 더 그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땀 흘려야 된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피나는 눈물과 땀과, 그리고 아주 섬김,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욕을 먹고 못난 사람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돈을 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이 볼 때 세상에서 시체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하죠. 바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뭐 나쁜 얘기를 뭐 호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때 그곳에서는 싸움과 분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전쟁에 일어날 뻔했는데 정말 누가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큰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의 비느하스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누구예요? 천부장들. 천부장 생각이 빨리 안 나네요. 10 천부장들과 비느하스가 아주 귀한 노릇을 했고, 그 위엔 영적 지도자인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정말 무서운 살육작전이 그 동족간에 일어날 뻔했는데, 이렇게 아주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쳤던 일이 20절에서 30절 사이에 전부 다 설명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항상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그걸로 분노하고 그걸로 오해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무슨 일인가를 잘 타진할 줄 아는, 내가 먼저 좀 손 내밀어 볼 줄 아는 그러한 양보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것이죠.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집을 세운 그 사건, 누굴 만들어서 7 집사를 세운 사건도 이런 것에서 일어나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들에게 그 손을 빌려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판단을 하죠. 사도들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전담할 사람들을 찾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해 감당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줄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다 혼자 다 하려고 해가지고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죠. 혼자 누구 목사 혼자 아니면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눠서 분담해서 서로 협동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직분을 주시죠.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교사로도 세우시고 섬기는 자로도 세우시고, 그죠? 전도자로도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도들이 나서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도 또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그래서 일곱 집사 사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니골라 일곱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교자가 나오죠. 예,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돌아가는 잔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지금 신약의 그 많은 그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아주 앞장을 섰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을 서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다가 그만 다메섹 선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드러나시는 바람에 이 바울이 물론 같은 이름입니다.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의 차이인데 나중에 아주 뛰어난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정말 그때 땅에 그 세계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몇 차로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겸손, 우리들은 항상 겸손은 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 자,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100번 잘한 것 같지만 혹시 내게는 잘못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교회단체에서도 항상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고 옆에 사람의 목까지 자기가 다 해서 해버리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그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옆에 양옆에 전후좌우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결과가 서쪽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항의하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깜짝 놀라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강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강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 그러한 그 전통이죠. 그런 전통에는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장막은 한 곳 실로에서만 해야 될 것을 또한 상의를 해야 됐죠. 그런 부분의 것을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상의를 해야 될 것을 아마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는 이제 요단강 가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서쪽과 동쪽이 나뉘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감회와 무거운 마음으로 단을 쌓고 맹세를 하는 그런 사건. 아마 돌아갈 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에 딱 오다 보니까 이제 갈라졌네라는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상심 또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서쪽에 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는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미리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은 건 잘못됐지만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 화합이 되죠. 이렇게 좋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속지 말아라. 오해는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요인이 제공이 되죠. 그것을 잘 풀어야 된다. 우리가 어쩌다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둠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겠다. 실체를 항상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오해를 당했을 때 또한 상대방이 오해를 했을 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화해하도록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그러한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지는 것이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것에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권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권면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아랫사람 같으면 타일르고 윗분 같으면은 공손하게 그 자신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촛불 시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예전에는 피켓 들고 소리치고, 그죠? 그렇게 뭐 치쳐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용하게 특히 밤 시간 같은데 다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행진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랬을 때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그 세력에 항거할 때는 아주 조용한 시위, 평화의 도구로 우리들이 항상 촛불 시위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진을 하겠죠. 이랬을 때 하나됨이 있고 화합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막 헐뜯고 잘못됐다고 그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해가지고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본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주님 같은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하면서 주님의 본을 저희들이 따를 때 그럴 때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본문도 이렇게 비누아스와 멸 천부장들이 가서 내용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었나를 먼저 살폈기 때문에 아니고 만약에 그 9지파 반이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쳐들어갔더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화해할 그런 어떤 뭐 틈도 없었겠죠.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니 그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고 양쪽에 누가 됐든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인데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서로의 어떤 그 화합된 그런 그 서로의 담소를 통하여서 내용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화합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 22장 10절에서 20절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성읍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땅 분배를 할 때도 다 그들을 정복해서가 아니었죠. 정복하지 못한 곳들을 서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는 누가 거기를 차지할 것인지는 여호수아가 직접 성막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사람의 힘도 사람의 어떤 그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들이 땅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배를 받고 그래서 그곳을 쳐들어가서 또한 서쪽에 그 아주 그 전쟁에 동쪽에 먼저 땅을 선택한 사람들이 함께 합류를 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서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아주 귀한 공을 세우고 자기의 그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요단강가에서 제단 쌓은 걸로 인한 어떤 그 오해가 이것을 잘 화해로 이루어지는 내용.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항상 남을 헐뜯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주말입니다. 2월도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